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인물됨은 좋습니다. 남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크고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하기 때문에 왕의 제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죠. 불량배 중에 몇몇 무리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 기골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반대되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자기 집 짐더미 속에 숨어서 왕의 기름 부음 받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용기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사울의 인생의 초반의 모습,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고 남들보다 인물이 훤칠한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자신이 왕의 제목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우리의 집안은 한미한 집안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집안에 속해 있는 저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죠. 기름도 부어주시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왕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익숙했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소를 치고 들로 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게로 올라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겁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당신의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껏 자세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말을 하기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 말은 항복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그 전령이 사울에게까지 도착을 하죠. 사울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왕된 그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냥 시골에 그냥 청년일 뿐입니다. 이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 자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냥 한 집안의 귀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사람이 바뀌어 버리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백성을 겁박하는 그 암몬 족속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그 누구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군인들이 이 사울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33만 명의 군인이 모여서 사울의 명령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의 부드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 세우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향해서 많은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얕잡아보고 하찮게보고 때때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핍박하고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슬픔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고 겁박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스스로가 선포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이 길란 야베스를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1장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지금 이 사울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될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부정하고 그를 밀어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징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제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나아갑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이죠. 분노와 그 분노 속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만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함께 보살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앞에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왕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비판, 핍박과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절대 화를 내도록 만들지를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코 어려움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